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서 신약의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고 충실하게 아주 잘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신약의 신자들은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권유합니다. 사도의 권유는 곧 그리스도 자신의 왕명이라고 하여도 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자기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도가 가장 먼저 신약의 신자들에게 권유한 것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곧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 때 첫째는 온전히 소망을 가지라 합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이고요. 둘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곧 소망과 거룩한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소망과 거룩한 삶의 연관 관계를 또 다른 사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잘 밝힙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면 편의상 개역 한글로 암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데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합니다. 신자는 주님을 뵐 소망이 있기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자라 하는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곧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은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소망, 곧 주님을 만나 뵐 소망이 없거나 희미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을 만나 뵐 소망을 마음에 견지해야 하고, 그렇기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명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이 1장 21절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나도 장차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신자의 믿음은 자기가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다고 믿는 주관적인 신념이나 이른바 확증 편향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자의 소망은 막연히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가냘픈 희망사항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에 확실하고 명백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기에 확실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소망이 실현된 자리에 들어가 계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더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이건 몽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현된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신자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우면서도 중요한 퀴즈를 하나 내고 싶습니다. 2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신자의 3대 덕목 가운데 2가지인 믿음과 소망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한 가지 덕목이 무엇일까요? 아주 큰 소리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입니다. 그래, 과연 그 다음 오늘 살펴볼 22절에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믿음과 소망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은 여기 22절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1차적으로 이 땅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회적 시련으로 인해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소아시아의 신자들에게 사도가 권유하고 명하는 3번째 사항입니다. 첫째는 온전히 소망을 가지라. 둘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제 셋째는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달고 다른 식상한 말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도답게 신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와 근거를 아주 깊이 있고 심오하게 2가지로 제시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형제 자매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지금 형제 자매를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유와 근거가 이 22절에 제시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에 따르면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이게 신자의 또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신자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이고 그 깨끗한 영혼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형제를 참되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순결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상의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원래는요, 성경 전체의 도리를 따라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길은 하나예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죄인임을 참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으로 그 2절 말씀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씻김 받고 그의 영혼과 양심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사람은 믿음으로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그냥 덧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요? 같은 베드로 사도가 이미 그 전에 베드로전서를 쓰기 전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은 그 유명한 교회의 첫 번째 회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가 한 말인데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에게와 같이 그들 이방인에게도 성신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 다음 말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믿음으로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말하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도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그 말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되고 귀결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로만의 믿음이나 머리로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렇기에 구원 얻는 믿음도 아닙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정도의 그런 관념적인 믿음은 귀신들조차도 가지고 있다고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믿음으로는 그의 영혼, 그의 마음 중심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귀신은 항상 더러운 귀신이고 더러운 영입니다. 그의 도덕적인 성격이 늘 더러워요. 그래, 늘 악의를 품고 있잖아요. 이유 없는 악의를 하나님에 대해서도 품고 사람에 대해서도 품어서 늘 사람을 못되게 군단 말입니다. 그래, 귀신은 늘 더러워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압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많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살떨리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죽은 믿음이고 믿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진실하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 자매 너무 뭡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참되게 사랑하려면 결혼하고 한 달만 지나보세요. 본색 다 나오잖아요. 신혼의 단꿈, 그런 거 한 달이면 다 깨집니다. 본색이 다 드러나면 죄인 두 사람이 한 침대를 쓰면 평안할 날이 없어요. 계속 갈등과 불편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진실하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서 그의 영혼이 맑아져야 해요. 그의 영혼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말과 행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순종해야 그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역으로 내가 참되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늘 또는 때때로 불순종하고 살아서 나의 영혼이 여전히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이 불결하고 영혼이 불결하니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실이 더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해쳐요. 그러니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 진리와 사랑은 결국 만납니다. 진리로 영혼이 깨끗해져야 참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에는 참된 사랑이 있고 거짓된 사랑도 있는가 봅니다. 원래는요, 명품이 귀하고 값진 것이니까 명품에는 모조품들이 많이도 따라 붙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이 시장에서 2, 3만 원 주고 산 가방에는 모조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들에는 모조품이 그렇게 많잖아요. 왜 그래요? 명품이 귀하니까 그 명품을 본뜬 모조품들이 성행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이 참으로 소중한 줄은 누구나 알고 있기에 부모의 사랑을 안 받고 자라면 그 아이는 사람 못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요, 그 마음에 그 인간성이 참되게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야만 해요. 사람은 그러라고 부모를 두신 것이고 가정과 혼인을 두신 것 아닙니까? 그래, 사랑이 소중하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에 사랑을 가장하는 것들도 사랑의 모조품, 가짜 사랑, 거짓된 사랑도 세상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냐 거짓된 사랑이냐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사랑, 그 진리 위에 딱 서지 않는 사랑은 모두 다 거짓된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도 그렇고 연인에 대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해진 영혼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 사랑은 늘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요, 자기 사랑의 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직시하면 정욕일 뿐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 먹여 살리느라고 20, 30년 얼마나 애썼는데 하면서 아이를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사용해요. 아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부모가 그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왜 그래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와는 별개의 존재로 지으신 형상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빛내줄 소모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식이 실망하면 또 엄청 부모 자식 간 사이 안 좋은 집도 많아요. 그래, 모든 불행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으로 부부가 연합되고 사랑으로 자식을 낳은 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사랑은 사실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거짓 없이 사랑하라고 지금 사랑과 거짓을 구분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만 이런 것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거짓 없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건 진리와 사랑을 붙여놓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럽니까? 그냥 짧게 세 군데만 읽고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의 말인데 베드로 사도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합니다. 그러니 악한 일을 하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랬다, 그럴 수 없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는 사도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명하기를 성신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등등등을 내가 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사랑을 바울 사도가 주요하게 말할 때는 진리와 붙여 말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말해요. 그건 거짓된 사랑도 많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순종해서 깨끗해진 영혼으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신자들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말하려는 그 명령문의 명령어 핵이 뭐냐 하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거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가 여기에 핵심어인데, 사랑하라 할 때 요구하는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곧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그것이고요. 또한 미지근하거나 미온적으로가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뜨겁게 라는 말이 쓰인 다른 용례를 안다면 냉랭하고 무딘 우리의 마음도 아마 부드럽게 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뜨겁게 라는 말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자세를 묘사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뜨겁게라고 번역되지 않고 간절히로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의 간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의 뜨겁게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기 간절히가 나오는데 이건 비교급이에요. 간절한 것보다 더 간절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어떻게 비교급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부사어의 비교급이 표시가 안 돼서 더욱 간절히라고 표시한 것인데, 어근은 똑같아요. 간절히, 뜨겁게, 더욱 간절히, 이것입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그 밤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더욱 뜨겁게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지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진노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과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는 수치를 결코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님으로서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그런 고통의 자리로 밀어넣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시고는 더욱 간절히, 더욱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복종할 뜻을 확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대신 겪어야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아시고는 자신을 배반하고 달아날 제자들을 위하여 더욱 뜨겁게,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밤의 기도에 오늘의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도 들어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내 앞에 있는 11명의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사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날 밤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런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같은 이런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타향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소아시아의 신자들에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러한 권고는 현실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박해 국면에서는 마음이 움츠러들고 우리 식구 건사하기도 바쁘다 하고서 마음이 좁아져서 자기 가족, 나 한 사람 이외에는 시선이 안 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떡하냐, 각자 도생이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베드로 사도는 아주 현실적인 중요한 사도적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까? 그 현실에서 다 알아요. 어려울수록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 기억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참되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이유와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그런 신분을 일깨워 주고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되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위선적으로가 아니고 진실하게 사랑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신자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더욱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가 23절 이하에 제시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신자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멈추고 이게 왜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왜 나온 거야 하고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게 형제 사랑의 이유와 근거가 돼요?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가 먼저 이 땅에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뒤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늘의, 이 땅의 자식이 아니라 하늘의 자식으로
두 번째 태어났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하늘에 소속된 시민이 된 거지. 그게 거듭났다는 말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집안의 일원이 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그 거룩한 집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많이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유아 세례를 우리 형제 둘에게 주었는데 그 집에 둘째가 태어나면 그 둘째는 그 아버지 엄마의 독점적인 아들이에요? 아니죠. 먼저 형이 있어요. 먼저 태어난 형이 있으니까 뭐 먹을 걸 사오면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외아들이 위험한 게 그거예요. 외아들 외동딸은 모든 게, 부모님은 애랑 먹는 걸 두고 싸우는 부모는 없으니까 다 자식을 줘. 근데 한 사람에게 줘.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가 애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냥 외동아들 외동딸은 그 생장 과정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자라기가 대단히 쉬워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게 자기 혼자 태어난 게 무슨 자기 잘못은 아닌데 그런 환경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그런데 형제가 많으면요, 그게 그냥 환경적으로 그게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김이, 밥상에 김이 나오면 김이 엄청 귀했거든요. 엄청 빨리 집어다 먹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 형제가 5이고 식구가 8식구가 밥상에 둘러 앉았으니까. 생선도, 그리고 우리 형은 포도를 씨를 안 뱉고 먹어요. 딱 먹고 그냥 꿀떡 생겨. 근데 나는 그렇게 먹으면 이게 목에 걸릴 것 같아서 꼭 씨를 빼먹고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1개 먹을 때 형은 3개를 먹거든. 그러니까 엄청 나는 불리해. 이런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형제랑 나누어야 하는 걸 상례적으로 이제 태어나면서 다 배워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누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걸 역으로 말하면 형제 자매 없이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있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한 분, 그분조차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다른 자식들을 많이 품고 있어서 그들을 자기 형제라 부르시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주의적인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교회적인 것이고,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사회, 하나님의 집안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속성이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공동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불러내실 때도 내가 너를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하셔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천하 만민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언약은 늘 언약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개인적인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지역교회에 속할 생각이 없는 사람, 이른바 그런 걸 그 희화화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대요. 가나안 교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가나안이 그 3글자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 뭔가 그랬더니 안 나가 교인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교인이 코로나 시대 이래로 뭐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말이 들렸고, 그 교인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안 나가 교인이죠. 근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 썩었으니까 가고 싶은 교회가 없어서 안 나가요. 그런 가나안 교인, 그런 안 나가 교인들이 교회에 속할 생각이 없는 그런 교인들, 교인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인가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적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 하루도. 왜 그러냐면 이런 베드로전서를 읽을 수가 없거든요. 뜨겁게 사랑할 형제가 없어요.
그 형제는 자기 피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현실적으로 자기 재산을 쪼개서 이 어려움을 당한, 이 핍박 국면에 어려움을 당한 다른 형제를 돌아볼 그런 형제가 없잖아요. 교회적인 그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그 임무를 함께 지고 나갈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외아들이네, 외딸이네,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주제와 관련하여서 이 베드로전서 저 앞에 3절에서는 사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뭘로 거듭났다고 3절에서는 말하던가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3절에 따르면 우리의 거듭난 새 생명의 원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냐, 어떻게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냐 하면 그 원천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거듭남의 원천이요 근거로 제시했어요. 3절에서는. 그렇지요. 그러니 신자가 받은 거듭난 새 생명은 죽음과 지옥을 이기는 강력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같은 사도가 1장을 쭉 20절을 더 내려와서 여기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이번에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질 씨와 대조되는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합니다. 주의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 썩어질 씨란 식물의 씨앗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성경을 그냥 얼핏 읽었을 때는 이건 씨앗이니까 썩어질 씨, 맞다,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지, 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렇지, 씨앗은 죽어서 썩어서 이게 새싹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에 썩어질 씨란 식물의 씨앗, 뭐 배추씨나 이 꽃씨나 이런 씨앗을, 식물의 씨앗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아기씨, 곧 정자와 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 썩어질 씨라 말해요. 사람에게서 나온 씨는, 우리가 생성하는 씨는 사멸할, 곧 머지않아 죽고 멸망할 생명을 생산할 뿐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을 사람으로서 죽을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 유아세례 예식문에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면서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죽음일 뿐이지만 하고 진리를 딱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썩을 씨로 우리의 생명이 잉태되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와 대조되는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은 23절 말씀대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며 25절 말씀대로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창조해 냅니다. 야고보 선생도, 예수님의 아마 육신의 동생이었을 그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똑같은 뜻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씨앗으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식인데,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은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그 새 생명이 이제 생기게 된 거란 말입니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중에서 무엇으로 생명과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 내셨는가?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은 생성하는 능력이고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창조해 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마치 무슨 신학 강의를 하듯이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는 그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신자를 짓누르는 현실이 지금 아주 강력해 보이고 로마 제국의 영광이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4절, 25절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썩어질 씨,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그 썩어질 씨에서 나온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풀처럼 말라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멸할 인간이 이룬 모든 성취와 많은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 이룬 제국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하고 풀꽃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돈벌이 수단, 관광지로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눈에 미미하게 보이고 무시해도 좋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토록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시대나 항상 살아 있습니다.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신자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이 세상에 덧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허영을 조차 살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안의 가족들인 형제 자매들을 진실하게, 뜨겁게, 간곡하게, 절실하게 사랑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4절은 오늘 첫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의 인용입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의 구약 인용은 항상 심오합니다. 구약이 인용되면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닌데 구약 성경으로 가서 인용된 구절의 앞뒤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야 해요. 그러면 그냥 구약과 신약이 짜르르 연결되면서 사도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마음에 강물처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강대국의 포로와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이 제국의 힘은 막강해 보였고 제국의 영광은 찬란해 보였습니다. 독일에 있는 그 이스타르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바벨론에 있던 그 이스타르 게이트, 아마 이스라엘의 포로민들이 지나갔을 그 왕의 대로가 그걸 다 뜯어 와가지고 거기다 다시 재건설을, 재조립을 해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보면 그게 다 타일인데 그게 2700년 전 타일인데 지금도 번쩍번쩍 윤이 나요.
거기 사자들이 이렇게 타일에, 파란 타일에 조각이 되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양쪽 타일에 쫙 있어요. 그런 데를 이 쇠사슬에 묶인 이 포로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망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강력한 제국 밑에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제국의 힘은 강력하였습니다. 그런 바벨론 제국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에서 타락한 육신이 이룬, 썩어질 씨들이 이룬 그 모든 것은 풀꽃처럼 덧없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와 똑같은 취지로 베드로 사도는 이 막강하고 화려한 로마 제국을 결국은 풀꽃처럼 만드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신자 여러분은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어렵고 고단한 이 현실 속에서도 형제 자매를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십시오 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소아시아의 신자들이 회당에서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 성경책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전파되는 사도의 복음이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저희의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얻는 여러 가지 것들, 가족이며 집이며 직장이며 재산이며 소중한 여러 관계들이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상대화할 수 있는 참된 가치관과 믿음을 저에게 더욱 주시기를 구합니다. 고향에 갈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간에 고향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지이지 그 교통수단에 취해서 배 타는 것이 즐거워서 한없이 배를 타고 있으면 고향에는 갈 수 없고 지나쳐 버리듯이 저희의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요 하늘에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얻은 성취와 얻을 성취에 저희의 온 마음이 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소망과 저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다우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저희 곁에 두신 형제 자매를 진실하게 사랑하되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를 데리시고 만민을 자기 앞에 세우셔서 심판을 단행하실 그 두려운 그날에 저희를 심판하실 조건은 단 하나이겠사오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참된 믿음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형제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아니냐, 그 기준, 그 믿음과 믿음의 결실인 사랑으로 저희를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판단 기준이 저희의 골수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형제자매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두셨는데도 언제나 냉랭하고 언제나 교회에서 겉돌면서 사랑할 기회를 다 놓쳐버려서 사실은 그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관념이요 어려서부터 들어온 것을 그저 되뇌이는 것에 불과할 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그날에 드러내고야 말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권고하시며 경계하시고 경책하여 주셔서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